오늘은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된 터전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들이 세상을 향한 어찌 보면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싸워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세상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의 한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다라람 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야곱이 어디로 갔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은 세겜이란 곳으로 갑니다. 아마도 보면 이 세겜이란 성읍이 매우 넓고 그래도 좀 살기 좋아 보였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곳에 땅을 사고 이 세겜 땅에 한 10년 정도 머무른 시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신학자들이 여러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약속대로 베델로 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된 땅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 약속된 땅에 첫 발을 디딘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의 땅을 샀다라는 것은 적진의 한복판에 어찌 보면 믿음의 민족의 깃발을 꽂은 행위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견 매우 이렇게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전투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이라고 불리는 어찌 보면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깃발을 꽂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한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세상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 3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이 디나는 유일한 야곱의 외동딸이죠. 12아들이 있고 그 중에 유일한 딸 레아가 낳은 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딸의 나이가 대략 한 15살, 6살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에 있는 어찌 보면 그 지역의 유력 족장의 아들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욕을 먹게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끔찍한 고난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 외지인이, 눈에 잘 띄는 외지인이 홀로 그렇게 나오게 됐을 때 사실 이런 위험성이 매우 큰데, 디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디나는 이 가정 내에서 보면은 사실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디서 드러났냐면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 라헬과 요셉은 야곱이 맨 뒤에 도망가기 쉽게 해놓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다 제일 앞에 배치해 놓은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래서인지 디나를 소개할 때 야곱의 딸 디나라고 말하지 않고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야곱과의 거리감이 약간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이 디나가 이 세상 땅에서 어찌 보면 성폭행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찌 보면 그 일을 저질렀던 이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은요, 매우 아나무인이고 그것을 어찌 보면은 매우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행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딸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한테 아주 명령하듯이 이 딸을 나한테 주게 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몰과 세겜이 이 야곱의 형제들이나 야곱을 만나서도
미안하다,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이렇게 된 거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26절 이후 내용을 보면은 그 성폭행을 당한 디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도 않고 그대로 자기 집에 구류해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매우 안하무인격으로 마치 그럴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는 걸 과시하면서 이렇게 데려와서 그 자기 소유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자기 딸이 만약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경험한 아버지, 딸을 둔 아버지라면 어떤 반응이어야 할까요? 어떤 반응이어야 하겠습니까? 저에게도 딸이 있는데 만약에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정말 막 분노에 차가지고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의아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사람을 보내서 아들들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와가지고 대책 세우고 아니면 뭐 그 자기한테 제안을 하는 그 하몰과 세겜을 향해서 막 화를 내거나 울분을 토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들을 데려와서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그래야 되는데 야곱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부르지도 않고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잠잠히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는 이 일이요 그렇게 심각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는지도 이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 이제 이왕 이렇게 결혼을 하자, 통혼을 해서 너희와 우리가 함께 같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뒤늦게 오게 되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가 같은 어머니로부터 나왔던 이 자기 정말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 협상의 대표자로 누가 나가냐면은 야곱이 나가지 않고 그 오빠들이 나가요.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야곱이 어찌 보면 그 아버지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협상을 하냐면은 그 르우벤과 시몬 그 오빠들이 직접 가서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같이 통혼하고 결혼하자라고 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너희와 교류를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이 하몰과 세겜은 매우 좋게 여기죠. 어차피 통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께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물리적으로 이제 남자가 가장 힘들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 틈에 레위와 그 루벤과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쳐들어가 가지고 두 명이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하고 그들의 가축을 다 빼앗아 데려오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그동안은 가만히 있었던 야곱이 그제서야 분노를 터뜨립니다. 근데 그 분노의 대상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들들을 향해서 터뜨려요.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화는 누구를 향한 화입니까? 결국은 너희 때문에 내가 위험해졌잖아. 이제 저들을 멸망시켰으니까 그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게 될 수 있는데 너희 왜 그딴 짓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무언가 매우 혼란스럽고 뭔가 복잡한 모습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상황인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강제적으로 빼앗고 탈취하고 그것들을 하려는 그 욕망의 상징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내 딸이 희생을 당했지만 괜히 이거를 더 크게 만들어서 문제 삼아서 나한테 피해가 오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모습만 보이고 있고요. 그 오빠들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전략이었던 거죠. 자기가 이익을 취하고 복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율법들을 요구해가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분노와 어떤 복수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그 모습 가운데 자기에게 오는 그 위협에만 반응해가지고 오히려 아들들에게 화를 내고 있고요. 레아는 세상의 딸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딸들을 보러 나가죠. 그러니까 그 곳에 오빠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또래의 어떤 사람을 더 친구로 구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향한 관심과 그런 모습을 보고 나갔다가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여러 모습들 속에서 사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존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우리의 최선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이 보면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열심이라는 것들이 모두 다 이런 파괴적인 모습으로, 파괴적이거나 비겁하거나 자기 욕망에만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문에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고난이었어요. 그 예상치 못한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가는가가 보여지는 것이죠. 보면은 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모든 일이 비롯됐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베델로 갔어서 하나님 앞에 섰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자기가 더 좋아 보이는 길을 갔더니 그곳에 또 새로운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여러 사건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로 어떤 모습이 다 이런 부족함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힘으로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구나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찌 보면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이죠.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싸워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의 매일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한번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선택들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